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9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3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종려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종려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종려 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한 주일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주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교육 강좌가 안 됐으면 좋겠고 철학 강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새끼 나귀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때가 이미 저물매 열둘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신 날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저를 통하여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제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는 말을 저를 통하여 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양떼요.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 것인데 제가 예수님 영광 앞에 서 있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의견 말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ow to approach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제 보통 머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을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봅니까? 다 인격과 죽을 권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보통 구제로 보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교회, 하나님이 교회하신 말씀, 예수님이 교회하신 말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제 황철의 목사의 신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시고 1.1획에 오차도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게 좀 비싼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요. 한국에도 신학교를 안 나와봐서 몰라요. 뭔가 좀 비싼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틀리는 것도 없고, 이제 틀린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땅 위에 기둥이 2개가 있고 그 기둥 2개가 하늘나라를 바치고 있습니다. 기둥 하나는 신학이라고 하고 2번째 기둥은 윤리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뭡니까? 땅은 인간의 역사죠.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서 사람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으로 하는 말이 있죠.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인간의 사는 모습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고려 때의 그 불교에 물든 그 군중 심리와 이조 때의 유학의 물들 이 군중 심리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나온 걸 보고 철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나라를 바치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주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제 쭉 이제 나오죠. justice of God, love of God, 이제 righteousness of God,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그 ICGM USA 그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그 재생 목록 안에 하느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틀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럼 신학과 윤리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그 신학과 윤리의 기초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학과 윤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면 뭡니까? 그때서부터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말이지, 시간과 공간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즉 연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는 하늘나라와 지옥, 형벌과 상급,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 어디서 신신학을 공부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신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미국 목사들 중에서 보수 중에 돌보수로 이름을 받은 황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제 후배들 이제 백인 목사들 저를 보게 되면 무조건 쟤는 돌보수라고 하는 정도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해야지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계시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한 번 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고모하고 결혼했죠. 아비의 누이니까. 아비의 누이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비의 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것이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가보시겠나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의 12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모세 때에는 모세의 아버지가 아버지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 보니까 그것을 금지해놨습니다. 즉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 그 법이 고모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법이 변하고 맙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사탄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며.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며. 아니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놓고 레위기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 거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그 무식의 극치냐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신학,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 옆에 또 한 기둥이 있다 그랬죠. ethics, 윤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변하죠. 또 하나 예를 봐드릴까요? 다윗의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많았죠. 다윗의 아들의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주 많았죠. 아니 아주 많았죠. 한번 신약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여자의 아비라 그러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신약에 와서 끝을 맺는 거죠. 신학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학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윤리는 변하다가 신약에 와서 윤리가 끝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기준입니다. 아마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저하고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신다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그러니까 덩키라 그랬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당나귀라 그러더라고요. 당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그저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research ques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건을 사건을 놓고 이제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좀 깊게 보자는 거죠. 그 말은 한국말로 고찰한다고 딕셔너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 딕셔너리가 사전인가.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 당나귀 타고 들어오신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또 윤리적으로 본 승리의 입성,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본 승리의 입성을 봐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황철의 목사의 신학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당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Passion of Christ. 그 Passion은 뭐라 그럽니까? No greater love there is.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해서 Passion이라고 그러죠. 이제 십자가 가신 이제 일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Passion of Christ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Passion of Christ, 이게 십자가 가신 것, 말씀을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당나귀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온 그 승리의 입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입성, 이 당나귀를 타고 온 승리의 입성이 과연 어떤 뜻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에 중건하여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뭐냐 되면은 거리와, 즉 예루살렘의 거리, 시장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69주 있다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나 신학대 교수들, 지금 한국에 그런 신학대 교수들 엄청 많아요. 다니엘서를 이야기 책으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그냥 다니엘은 그냥 이야기 책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 보시려면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자, 다니엘서 9장 25절도 그럼 그냥 이야기 책의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제 제대로 보시게 되면은 7일에와 60일에라고 하는데 그 일에라고 하는 말이 7일도 되지만 7년도 됩니다. 즉 69주라고 할 때에 483년이 되고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그 당시에는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17만 3,880날입니다. 하면은 해자, 그러니까 거리와 해자가 이루는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요, 느헤미야서 6장,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이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날짜가 분명히 나와요. 기원전 516년 2월 18일이거든요. 기원전 516년 2월 18일 날 거리와 해자가 완성이 돼요. 한번 그때서부터 17만 3,881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바로. 아니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텐데, 아니 예수님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도 들어왔을 텐데 딱 예수님이라고만 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책에 스가랴서에 보시게 되면 말라기 전에 이제 스가랴에 보시게 되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즉 메시아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너희 왕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 다니엘서를 이야기책으로 하시는 그 신학대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의심이 좀 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2018년 9월 27일 날 제가 그 다니엘서 강해를 14번째 거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ICGM USA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보시게 되면 거기 다니엘서 강의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강의 가운데서 14번째 거를 보시면은 아주 확실하게 제가 1시간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보시면 이제 확실하실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즉 다니엘서를, 즉 느헤미야를, 즉 에스라를,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뭐 이야기도 어쩌다 저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이 됐는데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생활은 사회 생활이라고 하시는 분들, 즉 결혼은 실제고 교회 생활은 뭐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그냥 지옥 가시는 분들이에요. 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건 그건 그냥 지옥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내가 교육을 이 정도 받았으니까 돈 많은 여자부터 라고 해서 가난한 믿음 있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 무식한 애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장로님 부잣집 딸이 가난한 전도사한테 결혼은 현실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장로서부터 그 딸까지 몽땅 다 그 지옥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즉 승리의 입성을 오늘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연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일단 우리 생명이 끝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은 정해진 거죠.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디 힘든 데 있다가 뭐 올라오고, 뭐 땅 위에서 누가 헌금을 하니까 또 뭐 연옥 갔다가 지옥에서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좀 무당이라고 봐야죠. 그건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리적인 고찰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당나귀를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 기둥 하나인 윤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이 승리의 입성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읽은 거는 뭐 때문에 봤냐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딱딱딱딱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 끝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으로 붙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승리의 입성인데,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와 구려를 만드는도다. 자, 이것이 승리에 입성한 그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이 확실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죠. 그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즉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마태복음 같이 다 때려엎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테이블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거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1절,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즉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은 그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것은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했다고 이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선상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승리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게 되면, 이것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그날 밤에 했는지 해가 떠가지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해가 졌으니 그 다음날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게 되면은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나니. 마가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베데니로 가셨으니까 아마 이것은 그 다음날이 됐겠죠.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 하셨냐면은 소경과 저는 자들 고쳐줬는데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한 주일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주일 뒤에, 그러니까 7일도 지나기 전에 5일이 지나서 뭐가 됐는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집 밖에서 그때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악을 지르는 일이 났거든요. 5일 뒤에 병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가지고 십자가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피했을 수도 있고 엄청난 거죠. 이거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5일 있다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가서 쓰고 머리에 가시관을 얹고 뒤에 채찍을 맞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엄청나다. 5일 뒤에 내가 고쳐준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고쳐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신학 용어 하나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심포네티케 카르디아라는 말을 합니다.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a compassionate heart, 한국말로 말하면 측은한 마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5일 뒤에는 이 안에서 예수 못 박으라고 미치게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 심포네티케 카르디아, compassionate heart. 심포네티케라고 이제 하면은 뭐냐면 이제 compassionate이라는 말을 하죠. 측은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측은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갖다 영어로 조금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the heart that full with sympath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sympathy라고 할 때 심포네티케 비슷하지 않아요? 그 심파티라고 하는 영어가 이제 여기서 오죠. 그 다음에 이 심장마비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cardiac arrest라 그러죠. 즉 여기서 카르디아라고 하죠. 비슷한 말이죠. 그 말도 헬라어에서 왔죠. 심포네티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 측은한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윤리적으로 본다면은 그 승리의 입성을 윤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주님의 그 심포네티케 카르디아, 측은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한번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덩키가요, 덩키가 1년, 2년까지는 이제 그 교접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서부터 이제 교접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애기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그 덩키가 이제 임신 기간이 한 372일에서 74일이에요. 그러니까 12달에서 14달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이제 이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어린 덩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어린 덩키가요. 어린 덩키에 그 엄마 아버지가 맞는 때에 교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덩키가 교접할 때는 5월서부터 9월 말까지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공부해 보니까 하면은 5월 중순서부터 9월 중순까지 교접을 하는데 그때 시간을 맞춰 가지고 나가지고 애기 덩키를 놔가지고 애기 덩키가 3살 되기 전에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덩키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고 들어오신 거죠. 하면은 지금 이 자연의 순리가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당나귀를 보면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구나. 자연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볼 게 하나가 더 있죠. 누가복음. 자,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가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9장 가면은 이제 그 같은 그 승리의 입성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9장 34절 봐요. 나귀를 풀어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the Lord needs it.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도 뭐를 가지고 있고 뭐를 놔야 되는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짐승의 세계, 나귀의 당나귀의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교접을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 나가지고 요때 나가지고 이제 주님께 끌고 와서 즉 이 자연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것 같이 또 그 당나귀 주인이 아니 the Lord needs it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줘요. 즉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인간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배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 길바닥에 있는 짱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는 말 하시죠. 근데 그 말할 때 무슨 뜻이 안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짖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다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 호시아나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호시아나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는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평민들도 그 히브리 그 말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가 올 때 하는 말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귀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못해도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호시아나 바로 하바바심 아도나이.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비명을 지르는 거지. 뭐 호세나 호세나 이런 건 노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노래 만든 사람은 그 아주 그 신학적으로 좀 무식하신 분이 이제 그거 노래 만들었죠. 이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즉 자율로 하나님께 복종할 겁니까?
아니면 포로가 돼서 복종하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한테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이구, 자, 두 번째 뜻이 뭐냐? 처음에는 덩키를 보면서 하느님 뜻만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저 길거리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세 번째 뜻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이 승리의 입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호산나 바라카바바시 아도나이. 그 말하는 거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이제 우리 읽었죠.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이같이 된 것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거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올 때는 참 이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이 승리의 입성을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세 번째 뜻이 뭔가 되면은 이제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것 같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같이 우리 민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 그 말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 놓은 거죠. 즉 윤리적인 그 기둥과 신학적인 기둥이 바로 만나는 데가 바로 그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이 결론은 뭡니까? 심포네티케 카르디아.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치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나귀 타고 오시는 승리의 입성을 보면서 이제야 신학과 윤리가 맞는 부분이 바로 승리의 입성입니다. 심파네티케 카르디. 즉 오늘의 그 결론은 뭡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 읽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신학과 윤리가 만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살아있어서 이거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승리의 입성의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것과 사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 즉 제가 한국에서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비참한 말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까? 오늘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의 입성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개를 합치지 못할 때 신학과 윤리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 마태복음 이 5장 17절에서 본 것 같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즉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신학과 윤리가 합쳤다는 거죠. 승리의 입성에서 같이 심포니 디케 카르디 우리의 치근한 마음, 즉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이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진짜 못하겠다.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르니까 하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 택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생활에 이 세상 생활에 기초하실 겁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택한다 그러면 멋있게 살다가 폼 잡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믿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코비드 왔을 때 구원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 일을 부전자전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목사직을 친아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 제발들 좀 이제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나귀 타고 승리에 입성하신 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신학과 윤리가 맞는 것 같이 오늘 2000년 전 오늘 신학과 윤리가 맞는 것 같이 너희도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위선자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마귀의 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제가 하늘나라 가서 뵙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마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먼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면 베드로 바로 뒤에 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 볼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베드로 문 뒤에 금 의자를 놓고 앉았다가 올라오시는 여러분 하나하나 두 손 잡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하늘나라의 생활은 여기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주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을 돌려놔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는 자들의 귀가 영이 이제 확 뚫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들
그 신앙생활에서 척하는 거 있었나, 어떤 위선이 있었나, 가선이 있었나 뒤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